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에 저희 학교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유명한 학문적인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잘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그래도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은 저희 지도 교수셨던 교회 성장학 교수로 유명한 엘머 타운즈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 책이 한 30권 정도 이분 책이 번역되어 있을 정도로 뭐 교회 성장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석학이죠.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게리 콜린스 박사가 저희 학교에 상담학을 세우신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직신학자요 변증학자고 또 종교 철학자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로 이름을 떨친 게리 하버마스 박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를 잘 모르는데 하버마스 박사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변증하는 것 중에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분은 예수의 부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책을 7권이나 쓰시게 된 분이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부활에 관한 책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부활 논쟁이라는 책인데 저것은 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플루 박사와 토론했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게 되었고 미국은 이제 그런 토론이 많지 않습니까? 학자들마다. 그때 다른 유명한 대학에서 5분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철학 교수들 그리고 신학 교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중이 수백 명의 청중이 이 토론을 구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수시간 동안 이 토론을 한 결과 이 심사를 맡았던 5분의 교수 중 4분이 하버마스의 부활의 이론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청중들도 하버마스 박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토론했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이 앤서니 플루 박사도 나중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유신론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버마스 박사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강의를 신학 강의를 하는 그때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심각한 위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위암을 고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이분에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버마스 박사에게는 어린 자녀 4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자녀 4을 둔 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아내가 방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것을 듣기가 괴로워서 이 하버마스 박사가 베란다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명의 학생과 동료들이 이 하버마스 박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한 내용들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모님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목사님과 박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의뢰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전화를 여러 통 받다가 이분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이 병에 걸리고 우리 가족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부활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을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려내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아내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소망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 박사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운을 차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내 아내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비록 내 아내가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야.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육신이 패하는 죽음을 겪을 것이고 나중에는 나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솟아나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마스 교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 지식으로 가르쳤던, 논리로 가르쳤던 부활신앙을 삶의 체험으로 깨달으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부활신앙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하버마스 교수가 갖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은 그분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눈물과도 같은 그러한 괴로움들이 내 앞에 정말 닥치는 그날이 올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참된 능력과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나도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의 소망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제자 도마 두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십자가에 이미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에게 나타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보다 그들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지금 오늘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현실의 기적의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원한 예수님, 마리아가 원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고 웁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도대체 가져간 것이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묘지 갈리인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노라고, 예수님이 없어졌노라고 슬피 울며 그에게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아직 캄캄한 새벽이니까 어두웠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대화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죽은 시체로 누워 있어야 맞는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 선입관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은 어떨까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라고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실증지자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는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너무나 기막혀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도 같이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직접 체험하기도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여러 번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눈물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아픔, 내 고통,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곳에 사로잡혀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에는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 부활의 참된 모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 인간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고 이 땅을 바꿀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믿음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한 자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거를 외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겠나라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내 종교적인 선입관이 깨어지고 내 감정이 깨어지고 내 아픔이 깨어지고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 그 이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요. 도마는 부활의 감동을 만난 후에 성경에 더 이상 그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역사를 보면 도마복음서라는 복음을 썼고 그리고 인도에까지 멀리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귀한 날 어떤 주님을 보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나는 마음이 편하고 나는 속이 시원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이 맞고 내 지식이 맞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신앙, 내 손에 만져져야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나의 부활의 주요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날, 이 소망과 기쁨이 오늘 하루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셔야 했는가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오늘 너를 떠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너가 잡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너의 소망이요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